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 주실 때에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또 그 목마르고 줄인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상태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은혜를 나누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실수와 교만으로 얼룩져 왔습니다. 다윗의 인구 조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행정적인 일 같았지만 그 뿌리에는 내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그것을 확인하려는 교만과 불신앙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함, 그 불신앙에 대하여 진노하셨습니다. 전염병이 퍼져 수많은 백성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과 교만이 공동체 전체에 큰 재앙을 불러온 사건입니다. 그 한 사람이 그 공동체의 리더이기 때문이지요,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리더가 아니었다면 그 무게감이 임하지 않았겠지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므로 내 자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 대하여 경홀히 여기면, 또 나의 그 경홀히 여김과 함께 소홀히 여김으로 인하여 경솔하게 행동한다면 다윗과 같은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세계사 속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1914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왕세자가 암살당합니다. 그때 지도자들이 겸손히 사태를 진정시키고 화해의 길을 모색했다면 전쟁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권력과 세력 균형에만 집착하며 오만한 선택을 내립니다. 그 결과 유럽 전역이 전쟁터가 되고 약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교만과 잘못된 계산이 결국 전 세계적 재앙을 불러온 것이지요. 작은 교만, 작은 실수. 또한 한때 지중해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도 결국 내부의 교만과 타락으로 무너졌습니다. 시민들은 빵과 서커스만을 요구하며 책임을 잊었고, 황제와 정치가들은 권력 다툼에 몰두했습니다. 예부의 게르만족 침입은 단지 마지막 결정타였을 뿐이지요, 사실 로마는 이미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려했던 제국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작은 실수와 교만은 개인과 가정, 나아가 국가와 세계까지 무너뜨리는 재앙을 불러오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실수와 교만으로 인하여 무너져 내린 그 진노와 재앙으로 끝을 맺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하나님은 심판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심판을 멈추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보내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멘.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보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가입니다. 성경은 19절의 말씀과 같이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의 체면을 내세우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다른 방도를 찾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다른 더 좋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그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듣자 곧바로 몸을 일으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위한 예배의 첫걸음, 철저한 순종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은 단순히 마음으로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지요. 즉각적인 행동이 따르는 것입니다. 삶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너무나도 바쁩니다. 이렇게 미룰 때가 있습니다. 나의 형편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과 같이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서도 그렇지요. 이유는 참 많습니다. 이유는 핑계거리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순종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멘과 함께 삶으로 고백하는 반응을 원하십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지요. 순종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 말씀합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늘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또한 순종은 이해보다 앞섭니다. 내 이해, 이성적 판단으로 그것이 맞아, 그 개념보다, 그 마음보다 앞서야 한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왜 하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어야 하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묻거나 따지지 않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나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먼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훗날 그곳은 성정터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재앙을 막는 임시 반편이 아니라 더 크고 깊은 섭리를 향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그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훗날 알게 되어지지요. 왜 그때 그 일을 하게 하였는지, 왜 그때 이러한 가정을 통하여 내가 지금 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목회자들의 고백 속에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 일을 하게 했는지 참 알지 못했는데 알게 된다라는 고백이지요. 참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순종으로 나아가고 훗날 그랬었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먼저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적 판단이, 우리의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는 몸짓이 먼저이어야 함을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큰 그림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순종이 내 삶의 자리에 계속해서 하나씩 쌓일 때에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들어가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나의 뛰어난 두뇌가 있다 할지라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손보다, 우리가 활동하는 그 영역보다 훨씬 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이해보다 믿음이, 순종이 앞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예배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나 편한 시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또 내 계산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순종으로 반응하는 아름다운 삶의 예배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라우나는 왕이 온 것을 보고 놀라며 땅과 재물, 번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겠다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오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라우나는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과 또 번제물을 드릴 때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아라우나의 그 반응에 다윗은 단호하게 말하지요.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결코 값싸게 가볍게 드려져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본인이 치러야 할 그 값에 대하여 치르겠다 고백합니다. 예배는 반드시 나의 편안함을 깨트리고 나의 것을 내려놓는 헌신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흔히 편한 예배, 편리한 예배, 손해보지 않는 헌신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희생을 포함한다 가르칩니다. 성경 곳곳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사에 희생이 없는 제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항상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편리함으로, 편함으로 다가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하였습니다. 다윗은 값없는 제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예배의 중심에는 언제나 여호와를 향한 값진 헌신이 있었습니다. 희생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혹시 습관처럼 형식처럼 값없이 드려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예배가 편해져 버렸습니다. 드려도 되고 드려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드려지지 않아도, 드리지 않아도 마음의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지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서 그렇습니까? 아니어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고 또 그의 애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드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드려도 되고 드려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은혜를 조금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지 않았고 조금 받았기 때문에 그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안다면, 그 깊이를 안다면, 그 넓이를 안다면, 그 높이를 안다면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부모에 대하여 철저하게 순종하고 효도하고 공경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았는데 어떻게 가벼이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한번 살펴야 합니다. 내가 예배에 대하여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내가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내 직분으로 인하여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와 있는 모습은 같을지라도 나와 있는 그 동기와 목적과 방향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와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 늘 그 마음으로 습관처럼 형식처럼 값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시간도 마음도 정성도 온전히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반드시 나의 시간과 물질, 마음, 편안함을 내어드리는 희생적 헌신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성도가 헌금 봉투에 큰 액수를 넣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제 삶의 부담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부담이 될 만큼 드려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볍게 드릴 수 있는 그런 헌금이 아니라 내 삶의 부담이 될 정도로 드려지기를 원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헌신은
내게 조금도 아프지 않은 헌신이 아니라 나를 깎아내리는 희생을 포함하기 때문이지요. 내가 짊어지는 그 부담감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이라는 것을 아는 이의 고백인 것이지요. 다윗이 지금 보여준 헌신은 바로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결코 값없이 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가장 값진 예배는 완전한 헌신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헌신은 결국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아주 값진 희생 위에 세워진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도 반드시 그분의 희생을 닮은 헌신으로 드려져야 하겠지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화목제를 드렸더니 기도를 들으심에 재앙이 그쳤더라.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와를 위하여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불려왔습니다. 재앙이 멈추었고 백성들은 다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키며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위하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내가 은혜 받는 시간, 회복의 시간, 치유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되돌려 놓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제단은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세워진 제단이었습니다. 같이 다윗에게 요구한 것도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하라였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라였습니다. 너를 위하여 드리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였더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재앙이 그쳤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이후에 하실 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아직 주시지 않으면 기다리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린아이와 같이 때를 쓸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아니하고 나를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한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일 때에는 떼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그 때를 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도 받고 해결도 받고 그런 시간을 갖게 합니다. 또 그렇게 때를 썼을 때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는 모습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이 어린 아이의 신앙을 떠나서 장성하여 청년이 되어지고 장년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바꾸어 놓습니다. 때를 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 낙심하기도 하지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청년과 장년의 그 신앙으로 넘어갈 때에 예전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셨는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험 들곤 합니다. 시험 들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닌 청년의 신앙, 장년의 신앙으로 보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때가 아니라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때가 아닌 성숙과 성장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나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도 감사, 천천히 응답해 주셔도 감사, 거절하셔도 감사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분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초조함이 아니라 마음의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도 감사, 천천히 응답해 주셔도 감사, 거절하셔도 감사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예배. 다윗 한 사람의 교만과 실수로 백성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다윗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으로 백성들이 또 살아났습니다. 예배는 개인의 행위 같지만 사실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내 한 자리가 나만 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가 않습니다. 종종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수요 예배는 주일 예배에 11조라고 얘기하고 새벽 예배는 또 수요 예배 11조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11조가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그 모습 말입니다. 급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어져서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진정한 선도의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또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단의 그 예배를 통하여 받으심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세운 제단이 여호와를 위하여 세워졌듯이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이나 내 마음의 이함만을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예배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기분에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정성과 진심이 담긴 예배입니다. 마음은 멀리 두고 몸만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입니다. 셋째는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예배입니다. 나의 시간을 떼어내고 나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때로는 물질과 에너지를 들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값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값 있게 드리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넷째로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입니다.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사적인 예배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내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역시 다르구나, 그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예배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모습 말입니다. 이런 모습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으로 나아가는 다윗과 같이 값진 헌신으로 나아가는 그 예배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위하여 드려진 예배에 풍성한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순종으로 나아간 다윗과 같이 또 본인이 값을 치러야 하는 그 모습임을 알고 값 있게 나아간 그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간 그 예배의 그 제사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나타남과 같이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 사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